여러분, 사람에게는 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망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죽어라고 그것을 얻고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붙어있는 욕구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갓난아이였을 때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 때 어떻게 빨던가요? 대략 빨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빨아제낍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기가 너무 젖을 세게 빠르니까 마치 그냥 살결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울면서 아기를 위해서 젖을 내어준다지요. 그렇게 빨기 시작하는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빨기 시작하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엇인가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유년기에는 장난감에 그렇게 빠진다죠. 남자아이는 자동차 같은 것, 여자아이는 인형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유년기가 되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서 친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젊은 시절 청년이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욕구합니다.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40이 넘기면 사람에게는 온갖 욕망과 갈망이 그야말로 만개합니다. 옛 우리 사자성어 중에 40이면 부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40의 부록이라는 말은 정말 역설적인 말입니다. 유혹이 없다는 말인데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40이 되면. 남자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에 그냥 온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욕망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젖을 먹어서 육체가 만족하겠습니까? 어떻게 장난감 하나 더 얻는다고 만족이 오겠습니까? 친구 만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애인 만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권력으로, 돈으로, 인기로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좋은 가정 이룬다고, 자식 잘 키워낸다고 그게 제대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그 욕망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귀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으로 절대 만족되어질 수가 없고 끊임없이 영원한 것, 새로운 것, 변치 않는 것,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육체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갈망을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생수를 준비하셨고 이 생수의 전달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생수를 반드시 마셔야만 해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삶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갈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전달해줘서 예수를 통해서 받아 마시게 되는 이 생수를 마실 때 비로소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방황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몸살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는 이 생수를 풍성히 마시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냐? 성도는 생수, 이 생수를 지난주일에 뭐라고 제가 풀어드렸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생수인 이 성령을 성도는 풍성히 먹고 마시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생수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빚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만족되도록 창조되어졌냐면은 영원한 그 생수 성령에 의해서 만족되어지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해가람을 얻고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선물 생수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충만히 적셔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만족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가슴이 충만해지고 찬송하고 기뻐지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을 받는 핵심적인 2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출발점은 뭐냐면 목마른, 성도가 특별히 목마른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목마른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빚어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 영원한 생수로 우리가 적셔지고 만족함을 얻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때때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메마르게 되는지, 왜 목마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첫 번째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일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유익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준 샘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된 선물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을 너에게 전달해 주러 온 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다.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조금 열립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키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육체의 물을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인을 위한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 생수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충분히 이 여인이 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여라고 드디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자가 여기서 지금 그런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 조상에 파서 준 그 샘물과는 다른 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예, 그냥 샘물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물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든 이해한 것이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생수는, 성령은 세상에 주는 물과는 다른 차원의 물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느 날 충만히 받게 되었을 때 제 눈도 달라지고 제 마음도 달라지고 제 심령도 달라지는 것을 확연히 느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한 10여 년간 방황한 사람입니다. 철학책을 읽고 동양의 주역책을 읽고 심지어 사주 관상까지 다 살피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 하나 발견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충만히 누리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인생의 갈급함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인생에 대해서 살아야 되느냐, 살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방황하거나 고민하거나 다시 묻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번다고 그것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젖 먹는다고 그런 것이 해결됩니까? 장난감 조금 더 갖는다고요? 집 갖는다고요? 좋은 옷 갖는다고요?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생수, 성령 충만함만이 내 인생의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하나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단박에 술과 담배를 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전에는 술과 담배가 없으면 못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식후 30분 불연초면은 생애 욕구가 사라진다고. 좀 심한 표현이지만 밥을 먹고 나서 30분 안에 담배를 피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난다. 저는 압니다, 그 말을. 제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런 친구였습니다. 늘 술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살고 저녁 때 친구들하고 보태가지고 술 한잔, 소주 한잔 먹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낙이냐. 인생의 낙은 술에 있다. 저녁에 먹는 술 한 잔이 내 인생의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술은 매일 마셔도 해결함을 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마셔야 돼요. 다시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술, 담배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거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물이, 다른 생수가, 다른 원인이, 다른 근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구하는 게. 여기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주님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도 목마름을 해가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이런 물 뚫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말해요.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구할 때 주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집 얻으려고 하는데 요즘 집값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 드릴 때 주님께서 혀를 차신다는 사실은 기억하세요. 에이구 귀여운 거 언제 정신 차릴 나나. 어느 날 주님께 구해보세요. 주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수로 내 갈급한 심령 채워주세요. 그것 없으면 못 살겠어요. 나는 생수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같은 날은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연이 뭘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복음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즘에 자연이 얼마나 더워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벌써 땅이 막 쫙쫙 갈라졌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노래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뭐라 그래요?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메마른 날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봐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갈라지지 않느냐. 내 영혼의 밭이, 내 심령의 밭이, 내 마음의 밭이 갈라지고 아프고 찢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을 구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해요. 받는 사람은 늘 구해요. 달라고. 근데 받지를 못하고 마음이 가란 상태에서 컬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안 구할까요?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젖바는 아이와 같고 아직도 장난감을 구하는 아이처럼 아직도 친구를 찾아가서 해가람을 받으려고 하는 유년 시절처럼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돈의 것으로 명예 것으로 권세로 집으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구해도 내 영혼에 해가람을 주는 성령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고생을 시키는데 많이 고생하지 마시고 너 이래도 성령 안 구할 거야? 너 이래도 성령 충만 소원하지 않을 거야? 너 이래도 자꾸 헛된 것만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시고 성령에 같이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생수를 구하는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를 달라는데 남편을 데려오래요. 생뚱맞은 말씀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이 여인의 갈급한 삶은, 이 여인의 찢기고 혼탁한 삶은 남편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삶에는 목마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갈급하고 찢기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본문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아주 이 심각한 문제 질문을 받고 심각한 그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하자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거짓말에 꼬리를 잡아가지고 이 여인의 문제의 몸통을 다 드러내버리세요. 거짓말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을 가지고 이 여인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세요. 뭐라고 하세요? 본문 보세요.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사실은 이미 남편이 전에 5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지금껏 5 남자를 거치면서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와의 관계도 남편이 아닙니다. 정상인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본문이 자세하게 이 부분에서 설명을 안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서도 감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2-3가지 사실은 미루어서 명확하게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은 율법을, 구약시대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혼 자체, 만약에 이 여인이 이혼을 한 것이라면 그냥 바람 피운 것인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바람 피운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해도 구약시대의 랍비들은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3번 이상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혼이 정당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의 삶을 책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해석을 듣지 아니하고 어기고 살아온 거죠. 둘째로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여인은 연속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성경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율법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공연히 다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뚫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정오에 물을 뚫어 나왔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물을 뚫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오 그 뜨거운 날씨에 물을 뚫어 나온 것은 사람들이 없는 시각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이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아낙네들조차도 정면으로 마주 대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딱 하나 지적한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 문제다 이것입니다. 남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에 목마름에 해가람이 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오히려
어쨌든 그를 망가뜨렸고 그의 과거는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물만 준다면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그녀는 망가져 있었고 상처투성이었고 현재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남편 문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에는 목마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게 죄의 뜻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가? 원래 하늘로부터 지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서 그 생수로 만족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수록 그는 자꾸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이 가득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더욱더 그럽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아서 살게 된 성도가 자꾸 그의 인격적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는 목마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가수셨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지지 마세요. 누군가 이래가지고. 가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시달리게 된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목사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모든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지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이 목사님도 몹시 외로웠습니다. 이상한 쪽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견디려고 하다가 어느 날 마약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카인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직도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를 목사를 한 후에 나와서 어느 날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럼 노래를 부르면서 우세요.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 우세요. 여러분, 바보같이 산 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도 목마르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바보같이 마약으로 해결한 거. 그걸 후회하면서 목사도 박탈당하고
가수 노릇도 못하게 되고, 그 조그만 노래방에서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내 인생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다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중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삶의 일부분이 망가져 가시는 분 없으세요? 삶의 한 자락 모퉁이가 그래서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으세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받으면 여러분, 내 심령이 차워집니다. 금방 회복되어져요. 근데 바보같이 그걸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날들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여자가 거짓말 치잖아요, 주님께. 내 남편 데려와라고 하니까 남편 없어요. 없기는 뭐가 있어? 없어. 6명이나 거치고 살면서. 제가 목사로서 신방하거나 이럴 때 묻습니다. 혹시 집사님, 혹시 권사님 그렇게 힘든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없어요, 목사님. 없기는 뭐가 없어. 주님이 아신다니까.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세요. 이 여인 보세요. 사람들에게까지 다 드러내셨다. 사람들도 이 여자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도 사람들 눈에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드러내는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강력한 의무감을 갖고 나온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란 저나 진배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지도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한 의무감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렇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드러내시냐는 거예요. 칼빈은 여기 주님께서 네가 남자가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주석에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치부, 그녀의 골문 것을 더 세게 누르셨다. 그 여자의 치부, 그 여자의 골문 속을 터지라고 더 세게 누르셨다. 저는 동의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많이 원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좀처럼 뜨거운 은혜를 받아지지가 않더래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 충만을 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대요. 그리고 이런저런 집회 가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썼대요. 그런데 뜨거운 은혜가 좀처럼 오지를 않더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그죠? 해가람을 받고 싶죠? 막 은혜에 젖고 싶죠? 그래가지고 막 찬송도 하고 막 예배도 정말 신나게 하고
또 막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리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게 안 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상하게 가슴에 집히는 게 있더래요.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대목이 걸리더래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이 말이 마음에 찔려오더래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을 딸로 키우는데 아버지가 얘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점수를 받아와가지고 한 문제 이상 틀리면 매를 들었대요. 이게 두 문제부터 틀리면 회초리를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여자애가 맞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게 너무 많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반드시 나는 이 애비한테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다. 처참하게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일을 갈았대. 학교 다니는 내내.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이 아이가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법대를 가라. 근데 이분이 서울대를 가기는 갔는데 법대를 가지를 않고 음대를 갔어요. 이 사실을 한 아버지가 이제 이 사실은 서울 법대를 안 가고 음대를 응시한 것은 이 딸이 아버지에게 한 최초의 복수였던 거예요. 아버지 꿈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이 딸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기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타입의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아버지와 그냥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다가 주기도문 말씀에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집힌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해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요. 고기를 사들고 아버지의 옷을 사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울며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버지에게 복수한 거라고,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 복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딸을 끌어안고 막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도 딸에게 용서를 구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우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보니까 네가 너무나 영민하고 똑똑해서 내가 너를 판사 검사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그렇게 혼내고 엄하게 해서 너를 그렇게 판사를 만들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딸과 아버지가 끌어안고 서로가 상처받은 인생이고 서로가 아픔 속에 살아온 삶을 서로가 나누면서 용서를 빌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서 무릎 꿇는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 가슴이 터질듯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마른 삶에는 목마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신앙이 회복되고 싶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다, 나는 정말 생수가 흐르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께 구해도 그러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도 묵상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골마 터지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짓짜서 터지는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평소에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문제를 쉽게 깨닫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분은 매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죠? 기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예.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 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지금 왜 기도가 안 되지? 하고 묻는 거예요. 이 why, 왜라는 말이 묵상의 키워드예요. 왜 안 되지? 그리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분노하고 있대요. 어제 하루 종일 화가 났었대요. 근데 가슴에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나는 분노했지? 이게 분노가 왜 가슴에 이렇게 차 있지? 다시 왜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르더래요. 어제 딸년이, 딸아이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머리를 빨간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지가 무슨 빨간 머리 애냐? 빨간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싸웠대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싸웠다고 성령 못 받나요? 기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물은 거예요. 나는 왜 아이가 빨간 머리를 해서 이렇게 화가 나고 싸웠지? 왜 그랬지? 물론 사랑하는 딸이 그래서 그렇죠. 또 물은 거예요. 왜 그랬어? 진짜 네가 싸운 이유가 뭐지? 하고 묻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나오냐면은, 내 딸이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저러고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내 체면, 평소에 자식들을 잘 키운다고 성도님들이 칭찬하고 가정 좋은 가정이라고 했는데 딸을 저 모양으로 키웠다고 성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까 봐서 내 체면이 뭐가 될까를 속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이 딸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딸을 사랑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딸을 사랑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은 성도라고, 좋은 성도라고, 괜찮은 어머니라고 칭찬받고 그것 혹시 허물어질까 봐서 그것 때문에 딸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딸에게 사과했대요. 나 어제
너하고 싸웠는데 사실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내 체면 때문이었단다.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울까 봐서 그랬단다. 미안하다. 그리고 딸과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만 잘 되더라는데 묵상해요. 왜? 라고 묻는 거예요. 한 번 묻지 말고 2번 물으세요. 2번 묻지 말고 3번 물으세요. 4번, 5번, 6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이 속으로 육체에 머물지 않고 정신에 머물지 마시고 혼속에 머물지 마시고 영의 깊은 곳까지 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칼을 들이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나니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하는 이유, 성령 못 받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걸 안 살고 자꾸 표면적인 면을 가지고 살려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골마 터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쥐어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쥐어짜는 상태까지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창조한 세상을 가리키는 2 헬라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는 이 복음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과 상의하고 아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세계를 가리키는 헬라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죠? 조화, 질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조화롭고 질서 있습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 보세요. 모든 만물들을 가만히 보라고요. 다 그 속에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모든 질서 때문에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변명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무엇을 위해서 만든 질서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적합한 질서예요. 만물은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이치, 은혜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2번째,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2번째 헬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우주라는 얘기인데 혼돈,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카오스예요. 카오스.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하세요. 모순투성입니다. 사회를 보세요. 혼돈투성이에요. 엉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엉망인 혼돈스러운 무질서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코스모스예요. 카오스는 누가 만들었냐? 마귀 사탄과 인간이 만들어 놨습니다. 왜? 코스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치를 은혜로 주어지려고 하는 그 질서를 마귀 사탄과 사람이 다 깨버려 가지고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카오스, 혼돈 속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혼돈 속에서, 자기 가정의 혼란 속에서, 자기 인생의 모순 속에서 코스모스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뭐냐?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코스모스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코스모스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이치를 회복시키세요.
그것을 알려달라고 구하시고 그것을 알아서 그 질서를 회복시켜 놓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은혜 주십시오 한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않은.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냥 진정성만 가지고 그냥 눈물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가르치는 자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게 살아온 삶의 분명한 카오스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듯이 모세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다시 다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낼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서 18장에.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옛적에 말 안 듣고 혼돈 속에 살던 이스라엘을 모세라고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했던 옛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카오스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당신이 그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선지자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보냈던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정우의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목마른 삶, 갈급한 마음,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카오스의 삶을 코스모스의 삶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돌문 한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듣는 사람이 설교자의 말을 가르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